내가 하던 일들이 하나 둘씩 실패를 하고 있던 돈마저 모두 사라지고 나의 가족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오직 남은 것은 고통뿐이었다. 삶이라는 처절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나는 결국 이 원흉인 신이라는 놈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처럼 처절하게 추운 어느 날 그 신이라는 놈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글을 쓰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신에 대한 분노를 써내려 가다가 펜을 던지려고 할 때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있고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처음 흘러나온 것이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싶으냐? 라고 하는 응답이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신과의 대화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되었다. 저는 수없이 당신을 불러왔습니다. 내가 처절하고 힘들 때 말이죠. 왜 당신은 저의 요청을 매번 무시하는 겁니까? 소위 기도라는 것은 왜 항상 처절하고 간절한데 왜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는 거죠? 당신은 그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신입니까? 때론 당신이 잔인하게만 느껴져요.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로서 지니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에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의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받침 생각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기도가 요청받지 못한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너희는 항상 모순되게 요청을 한다. 겉으로는 자유나 돈을 원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내가 그것이 없음에 불만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너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의 그러한 요청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신이라는 것이 너의 내면의 불만, 분노, 결핍을 무시하면서 요청을 선택적으로 들어준다면 너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뒤덮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받침 생각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신은 틀림없이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는 훨씬 수월해진다. 예를 들면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과 아주 빈곤한 집에서 자란 사람을 비교해보자.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결국 나에게 온다는 것을 자기의 삶에서 배운다. 그들의 부모가 결국 그것들을 하나씩 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받침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온다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그 받침 생각을 계속해서 실현하면서 살게 된다. 반면에 빈곤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거부를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들의 부모는 항상 너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피드백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대체로 부적절하다라는 받침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받침 생각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부유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받을 수가 있나요? 너는 또 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구나. 그들의 환경 또한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받침 생각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기도를 할 때 구걸하고 애원하지 않더냐? 그것의 받침 생각은 항상 없습니다. 진정한 받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된다.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이다. 어찌 내가 품는 것이 모두 다 주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삶 자체가 선물이 될지언데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만일 너희가 모든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에는 그래 하고 다른 기도에는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는 어떤 전능한 존재를 신이라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신이 그렇게 주먹구구식 결정을 한단 말인가? 만일 신이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결정하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신은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다. 그리고 신은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너희를 거들기 위해 옆에 서 있겠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다. 너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건 신의 직분이 아니다. 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닮은 꼴로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신이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창조했다. 신은 너희가 알다시피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다. 하지만 신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너희의 의지는 나의 의지이기도 하다. 너희는 나름의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신이 너희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마음을 쓰리라는 생각은 너희가 빠져있는 크나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서운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 마음 쓰지 않는다. 즉, 신은 생명의 과정과 생명 자체를 창조했고 너희에게는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선택권을 주었기에 너희 의지가 곧 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은 너희 나름의 삶이 좋지도 싫지도 않아 너희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너희가 하는 일에 여러모로 마음을 쓰리라 생각한다면 서운하겠지만 그것은 너희가 크나큰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너희라고 아이들을 밖에 나가 놀게 할 때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신경을 쓰는가? 그 애들이 술래잡기 하든 너희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 아니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을 편안하고 만사가 순조로워 보이는 환경 속에 놓아둔다. 물론 너희는 늘 애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애들이 다친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애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며 다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다음날 다시 나가 놀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애들이 숨바꼭질을 택하든 흉내놀이를 택하든 너희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너희는 애들한테 어떤 놀이가 위험한지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애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현명한 부모는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결과에 마음 쓰는 것을 결코 그만두지 못한다. 과정에는 그다지 마음 쓰지 않으나 결과에 무척 마음 쓰는 이 같은 양면성을 설명할 때 비슷한 예가 된다. 너희의 과정은 끝이 없다. 아이들은 노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 노는 것에 따르는 결과를 즐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은 결과에도 마음 쓰지 않는다. 궁극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결국 내 품에서 나왔으며 그 밖은 없다. 신의 품 밖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너네가 신의 품 밖이라는 것을
창조하겠다고 다짐하고 물질 세계에서의 놀이를 시작할 때에도 그렇다. 따라서 삶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품고 있는 크나큰 환상일 뿐이다. 너희의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낳는 것은 궁극의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의심이다. 너희가 결과를 의심한다면 너희는 창조주, 즉 신을 의심해야 하고, 신을 의심한다면 너희는 평생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실로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궁극적 결과라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매번 성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신도요. 만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된다. 너희는 나의 속성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이다.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듯이, 밤이 없으면 낮이 없듯이 무엇보다 간절히 나를 체험하고자 한 것이 인간이며, 이 또한 마땅히 실현될 너희들의 의지이다. 그리고 너희의 의지가 곧 나의 의지이다. 그러기에 신이라는 것이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된다면 결국 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궁극적 결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묻기 전에 너는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완전함 그 자체이다. 어찌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는 어제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너 자신이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결핍, 불안, 공포, 외로움, 고통, 슬픔, 그것들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부재를 인정하는 너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의 마음도 나의 마음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너희가 가지는 고통의 원인은 외부의 나를 해치는 누군가, 혹은 나에게 공포를 주는 누군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창조 능력을 똑같이 가진 너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음은 두려움과 사랑이다. 너희는 나를 부정할 때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된다. 나에게서 멀어지면서 완전함을 상실하고 결핍이 있을 거라는 마음에 항상 사랑을 갈구하며 더 나아가 끝없는 탐욕을 부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신이 없는, 즉 사랑이 없는 체험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지금도 보고 있지 않느냐? 전쟁, 질병, 기아, 학대, 얼마나 많은 이름들로 나를 부정하는 상징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의 끝은 나로 귀결된다는 것은 크나큰 안도감을 준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비되는 쌍이 없는 완전함 그 자체이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당장 내 오감으로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함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 완전함을 느낄 수 있나요? 내 삶에 구현할 수 있나요? 지금 저는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이 세상에 화가 납니다. 오직 나만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기에, 그리고 너 또한 나의 마음이기에 너가 품는 느낌과 생각은 내가 품는 것과 같다. 너는 지금도 분노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어찌 분노를 보내면서 달콤한 사탕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너는 지금도 나를 보고 화를 내고 있구나. 그것은 너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것과 같다. 너는 그저 당연히 받을 것,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에 일치하는 받침 생각을 품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이 쏠려 눈이 가려진 너희들은 그것을 볼 줄을 모른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너가 보내는 감정을 잘 확인하면 너가 무엇을 우주에 주문을 하는지 볼 수 있다.
너는 지금 분노를 주문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욱더 분노할 무언가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주 간단히 감사를 품고 있다면 더 감사할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다시 말한다. 너는 나를 완전함, 전지전능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언가 결핍된 것으로 보느냐. 너가 나를 보는 방식이 너가 너를 보는 방식이다. 너가 너를 보는 방식을 바꾸지 못할 때 너는 결코 너가 볼 세상도 바꾸지 못한다. 너는 너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나를 바르게 볼 수 있으며 이는 너의 능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명심하라. 나 외에 그 무엇도 없다.